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왜 나왔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1절로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은 이제 왕으로 즉위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함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생활을 살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때 당시에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하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승리케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너를 통해 내가 방해되었던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멸하라고 명하고 계실 때 나는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즉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는 네가 군대를 거느릴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제는 내 역사 속에 방해되었던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을 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고 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그 군대들을 복병을 시킨 후에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방해되었던 족속이었고 이 겐 족속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레갑 족속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광야를 잘 알고 있어서 이 겐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주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 겐 족속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떠나가라고. 여러분, 함께 보호받읍시다. 함께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보호받읍시다.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만큼 동역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6, 7절에 보면
이 개인 족속이 떠난 후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사울왕이 스스로 구별하여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버리고 죄를 지었던 것도 선악과를 본 후에 그것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좋은 대로 취하였던 그 죄는 모든 인류의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도 자기 스스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명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좋았던 것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은 내 죄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내 귀에 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은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 거하신다라는 증거는 이미 내 마음속 가운데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앞설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기 시작할 때, 아니면 내가 가장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우리 가운데서 절대 진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학년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해봐. 그러자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전 할 수 없어요. 전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지배적이자 이 친구가 문제를 가장 늦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들려주셨고 이미 말씀으로 보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렸다면 내 스스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자신이 보기에 하찮은 것들, 내가 충분히 멸할 수 있을 것 아니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진멸해 놓은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며 늘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가 들렸다면 하나를 지키십시오. 2개가 들렸다면 2개를 지키십시오. 내게 들린 것은 하나인데 10개를 지키려다가 그 하나마저 놓치지 마시고 내게 들려진 것만큼, 내게 확신이 든 것만큼 아주 조그만 것일지라도 하나씩 명령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목자는 늘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사울은 역시나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앞선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고백했지만 놀러 갈 때는 열심히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으면서 설교하러 갈 때는 왜 그렇게 가냐고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봐, 화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예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예쁜 옷을 입되 화장을 하되 너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도 무언가 모든 것을 너 하지마, 절대 하지마 라고 말하는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끝까지 뻔뻔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지키지 맙시다. 이미 사울은 자신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지켜놓고 나는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때를 벗긴다라는 것, 내가 지었던 죄를 끊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남겨놓고 싶어서 남겨놓은 죄는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역사를 하실지라도 그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들려진 명령대로 함께 순종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미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름진 것을 남겨놓은 그 짐승의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이 그럼 이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한지라. 끝까지 사울은 핑계대고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제서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음에 내게 도대체 어떤 벌이 내려질지 궁금해서요. 여러분, 내게 어떤 복이 내려질지 궁금한 사람이 되었지언정 내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두려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내게 힘이 생겼다라고 들 때 우리의 선택은 늘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 그대로 난 늘 주님 만났던 첫 만남 그대로 늘 그 첫사랑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고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내가 중요해지면, 내 뜻이 앞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앞서면 하나님의 명령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분의 명령을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듣지 아니하였기에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다라고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고 끝까지 변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거였으면 이 아각 왕도 죽였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백성이 끌고 왔다고.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요, 잘 되려는 친구들은 좋은 점만 보고 갑니다. 내게 좋아진 부분만 보고 갑니다. 내게 바뀌어진 부분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나쁜 길로 가려는 친구들은요, 남의 탓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자기가 빠져나가야겠으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겠으니까 남의 탓을,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요? 누구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라고 탓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면 빨리 항복하시고 빨리 그 명령에 순종하시다가 하나님의 복된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22절에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가 순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지라도 너희 귀에 들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제사가 그 순종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역함이 23절에 보면 그 거역하는 것이, 그 완고한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잠시 내 뜻 따라 산 것 같고 잠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를 향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 날마다 예배가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거리면 내가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환호하면 내가 마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제목 인사하겠습니다. 버리고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버리고 순종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청종하시되 아무리 귀에 들려도 내 뜻과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지 않더니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서 결국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듯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악한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근본된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내 안에 모든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했던 이 사울 왕의 죄로 인하여서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겨놓았던 이 아말렉 족속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속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번의 순종이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실 심판을 걷어내는 순종이며 후대가 싸워야 될 몫을 내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싸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이 쌓여 있을 때, 우리 안에 내 뜻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도 내가 내 욕심을 버릴 테니, 내 뜻을 버릴 테니 내 귀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시고 내가 그 명령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제 안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현상일까?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왕왕왕왕 들리진 않습니다. 지혜야 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이든 생활을 하던 중이든 말씀을 묵상하던 중이든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생각할 때는 무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생각이 섞여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 안에 섞여질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인생이라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오는 감동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저 혼자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명령을 들은 후에 기쁨이 있다면 함께 복된 길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 음성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귀에 무슨 확성기를 들여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을 더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 내 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게 하시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음성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렸다면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그 헛된 것에 내가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후렴구분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여러분, 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님만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